이 시간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 중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힘이 세웠던 삼손에 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제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십과 삼손 구원이 필요했던 사사. 여러분, 우리가 삼손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사사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사사가 성경에 여러 명 나와 있는데 그들이 출생하게 되는 배경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들의 삶이 평안하고 안락할 때에는 사사가 필요 없었지요. 그럴 때는 사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에 있는 사사가 죽은 후에 하나님 잘 섬기고 평안한 시간에 계속하면 사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편하고 안락한 가운데 타락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면 그들이 그지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일을 이야기하면 그 모든 상황이 항상 고난 가운데 기도한 상황들, 그 고난의 원인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상황, 그런 가운데 많이 기도하니 하나님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운 사람, 이게 바로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 할 때에 여러분, 사실 삼손하면 사사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천하장사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삼손의 이야기 참 많이 들었는데 삼손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삼손하면 사사라는 이미지보다는 그냥 기운이 센 천하장사, 이 정도의 생각이 먼저 들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도 사사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얻은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 사사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면 우리는 자꾸 솔로몬의 지혜를 생각하여서 문제를 잘 판단하여 사람 심리를 잘 활용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지극히 일부분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하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명석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래서 사람들의 아픈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또한 사사는 그 어떤 사사이든지 보면 대단한 능력을 행합니다. 자기 백성을 적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대단한 능력들을 행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드보라 여선지이기도 하지만 그는 더 나아가서 대단한 능력자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미디안을 물리치는 능력의 사람. 사실 여자의 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 그런 일도 하더라는 거예요. 기드온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이지만 그는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 겨우 300명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디안 군사를 이겨내는, 그렇다고 무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손에는 횃불, 그것을 감추고 있는 항아리, 나팔 들고 나아가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능력, 하여튼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사라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초자연적인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사 자신이 뛰어나고 잘나고 대단해서 그에게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념에서 삼손이라는 사람도 동일한 원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삼손 하면은 그의 긴 머리카락이나여서 대단한 힘을 쓰는 역사하는 사람, 그 힘의 능력 가지고 뭐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데 아주 젊은 숫사자를 그냥 염소 새끼 찢듯이 찢을 만큼 대단한 능력. 또 다른 곳에 보면 아기 턱뼈 하나를 가지고 3천 명의 블레 사람을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일 만큼 여러분 그런 대단한 사람.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3천 번을 이렇게 휘둘러도요 이게 못 휘두릅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데 이 블레셋 장정 군대를 3천 명을 때려서 죽였다. 이건 뭐 사람의 힘이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3천 번 웃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한 힘이거든요. 이런 능력의 삼손, 이 힘이 그의 머리카락에 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만 하나님의 손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요 사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사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함께 사사를 읽어가면서 몇 가지를 좀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떠나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고요. 다시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구나라는 소망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기가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배워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 사사기의 주인공 사사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사를 나와 좀 이렇게 동화시켜가면서 같은 눈으로 봐가면서 읽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 대단한 힘의 역사의 주인공이죠. 보통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의 힘에 있는 사람 헤라클레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헤라클레스하고 삼손하고 누가 힘이 더 셀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해봤나요? 저는 그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고민도 했어요. 누가 이길까? 누구 힘이 더 셀까? 누가 더 세요? 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는요 그냥 전설, 사람이 만든 이야기예요. 삼손은 실존하는 인물이에요. 헤라클레스는 그리스 고대 사람들이 꿈속에서 생각 상상 속에 만들어낸 제우스라는 우상 신의 아들의 힘을 가진 사람. 사실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기죠, 사기.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가진 실제 실존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셔야 됩니다. 헤라클레스라는 사람과 삼손을 자꾸 헷갈린 이유는 둘 다 실존이라고 생각하는, 아니 둘 다 전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삼손은 실존 현존 역사의 인물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역사의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꿈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의 인물이죠. 그리고 실제로 헤라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쳐도 실존의 인물 삼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삼손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사람 바로 삼손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아주 다른 사사들하고 조금 달라요. 삼손과 비슷한 출생 배경을 가진 사사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삼손과 비슷한 배경의 출생을 가지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우리는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사무엘이요. 사실은 사사죠.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라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여서 태어난 아들이지요. 그리고 그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받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서원에 한 대로 젖을 뗀 후에 성전에서 길러졌어요. 이게 뭐냐면 나시린으로 길러졌다는 이야기예요. 삼손도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길러졌어요. 다른 사사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사가 없어요. 그런데 삼손과 사무엘만 나시린으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졌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과 사무엘이에요. 일생 동안 그의 삶 전체가, 다른 사사들은 엄밀히 하기면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이 민족을 구해라 하니까 제가 뭔데 구합니까? 전 능력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한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셔서 그가 사사로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동안에 사사 역할을 감당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눈앞에 있는 적을 물리치고 나서는 사사로서의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생활을 하죠. 그러나 삼손과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사로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삶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엘과 삼손은 좀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 그리고 나시린으로 사사를 했던 사람, 나시린으로 살면서 죽어야 됐던 사람이 바로 삼손과 사무엘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과는 다르게 삼손의 삶은 사실은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의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유혹받아서 실패자가 되어지고 블레셋에 붙들려서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살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여서 다시 블레셋을 많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이 죽이는 그런 은혜를 이룬 그런 사람, 이 정도, 참 죽을 때 마지막에 한번 기운 쓰고 죽은 사람, 이 정도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삼손이 바로 나시린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시린이라는 건 뭔가? 나시린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고, 그리고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나시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삼손과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시린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주를 위해 헌신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을 나시린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과 제사장은 같아요, 달라요? 헷갈리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맞습니다. 어느 부분은 목사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또 어느 부분은 제사장과는 완전히 달라요. 전혀 달라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이게 주 목적이에요. 그러나 목사님은 백성의 교인들의 죄를 속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가르치는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 목적.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를 위한 존재이고 목사님은 목회를 위한 존재이고 좀 달라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몇 가지 또 이렇게 공통점들이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백성들을 위한 이런 것들도 공통점. 그래서 사실 이거 좀 달라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사장이냐 하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무조건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아니다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일정 부분 같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으로 이야기할 때 그러면 목사님이 나시린이냐 어떤 분은 나시린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일정 부분 맞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제사장 같은 비슷함이 있어요. 이 나시린 할 때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구별된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시린은 세 가지 서약을 지키도록 보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뭔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게 뭐냐면 죽음과 관계없는 일, 생명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과는 관계없는 일을 하는 사람,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요, 술, 발효된 음식을 먹지 않아요. 술, 발효된 음식. 술을 안 먹는 이유는 발효된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술의 문제가 뭐예요? 발효된 건 뭐예요? 이게 사실은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게 되죠. 그럼 뭐가 돼요?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술이 술을 먹는다 그러죠. 사람이 자기 마음을 주체를 하지 못해요. 이 음주 문제에 있어서 보면 이 한국 교회가 좀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오늘날에도 많이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술 먹으면 안 됩니까? 먹어도 됩니까? 예? 술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예, 먹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는데 자기가 언제부터 예수님처럼 살았다고, 다른 것도 다 예수님처럼 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해야지, 다른 거는 예수님처럼 하지도 않으면서 꼭 술 문제만 오면은 예수님 갖다 들이대. 그런 사람한테 그래, 나머지도 예수님처럼 한 다음에 얘기하라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술도 예수님 따라서 나는 먹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술은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마음을 빼앗기는 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술 먹지 말라는 구절이 있냐? 많습니다. 사실은요,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한 가지가 나시린이 되면, 나시린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금주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구약과 신약의 곳곳에서 금주에 관한 구절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술 먹지 말. 그러면 또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들은 술 먹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술을 먹었는데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선교사도 아니고요. 두 번째, 우리는 서양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서양에서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금주합니다. 뭘 알고 얘기하셔야 돼요. 금주합니다. 왜? 술 먹는 것이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도움이 딱 한 경우를 예외하고는 술 먹지 말아야 돼요. 몸에 문제가 생겨서 아파서 치료약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또 나는 매일 치료약으로 쓴다 그러면서, 그는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핑계대면 안 돼요. 치료약으로 쓰는 경우에는 예외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딴 데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럼 또 한 얘기가 있어. 성찬식은요, 그거는 성찬식은 술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얼만큼 줘요? 요만큼. 그 외에는 하지 맙시다. 쳐다보고만 있죠. 하지 맙시다. 예, 술 먹지 맙시다. 제가 볼 때는요, 이 금주 이 문화는 기독교 문화에 아주 좋은 거예요.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러지 말아요. 왜 무너뜨리려고 그러는가? 내가 술 먹으니까 정당하게 해서. 그러면 꼭 따지는 게 있어요. 그럼 술 먹으면 지옥 가냐고.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까? 네? 도둑질하면 지옥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술 문제는요, 술 문제는 우리가 구원 문제가 아니에요. 경건 생활의 문제지. 거짓말 문제, 도둑질 문제, 뭐 이런 것은 아주 미시하지만 심각하게 막 폭력을 행하는 강도, 살인, 이런 모든 문제는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건 생활의 문제지요. 구원의 문제는 어디에 해당하는, 모든 죄는 우리의 구원의 권림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죄 한 가지 내가 해결했다 구원받는가? 내가 술 한 가지 끊었다 구원받는가? 아니에요. 그런 건 구원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지옥 갈 문제이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문제들은 다 경건 생활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살려면 경건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자꾸 술 문제, 담배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구원의 문제처럼 얘기하죠.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또 술 먹으면 지옥 가냐고 따지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 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건 생활의 문제지. 술은 안 먹는데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해요. 그 사람 경건해요? 그거 안 됩니다. 술은 안 먹는데 남 뒷담화는 막 열심히 아주 입에 거품 물고 해. 여러분 그 경건 생활에 심각한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려면요 금주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를 위해서 술도 못 끊으면서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요? 주를 위해서 술도 못 끊으면서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요? 이빨린 소리죠. 그냥 과감하게 끊읍시다. 그 정도는. 혹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중에서도 또 나는 술 못 끊었는데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노력합시다. 노력합시다. 이거 똑같아요. 내가 거짓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입에 배가지고 순간 모면하려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시는 거짓말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되죠.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어서 애썼는데 내가 일부러 하면 안 되지만 나도 모르게 또 해서 그럼 또 회개해야지요. 분명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 위에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주 그냥 회개하는 게 생활화돼서 오늘 늘 회개할 거니까 하고 죄지는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맙시다. 경건의 능력이 상실돼요.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렇게 두 번째 나시리는 술을 금합니다. 세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를 길렀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멋내지 않는다.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런데 삼손이 사실은요 우리는 생각할 때 힘만 굉장히 센 무식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아니요. 삼손이 지혜롭고요. 영적으로도 맑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먼저 읽은 내용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14장 1절로 9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딥나에 있는 어떤 그 여인을랑 결혼하겠다 하는데 그것이 보니까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빌미로 하여서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이게 삼손이 영적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요. 하나님께부터 나온 것을 그 부모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걸 아는 사람. 삼손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삼손이 보면 우리가 뒤에 쭉 계속 읽으면 알 수 있는데 삼손이요 수수께끼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시험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삼손은요 지혜도 있고 영적인 게임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크게 실패하죠. 삼손이 실패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삼손이 실패한 이유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삼손이 실패한 이유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힘이 남보다 월등히 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힘이 있다라는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한 가지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남보다 나은 것이 내게 있을 때에는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거기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가 막히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금방금방. 네, 제가 사람만 그런가 했더니요, 짐승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집에서 개 기르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를 기르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개가 집에 딱 처음에 오면 서열 정리를 딱 한답니다. 누가 1번, 누가 2번, 누가 3번, 누가 4번. 그리고 나는 거기서 몇 번. 이걸 딱 안 돼. 자기보다 서열이 밑에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을 잘 안 듣는답니다. 자기보다 서열이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은 기가 막히게 듣는데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네? 하물며 사람이요, 얼마나 상황 파악이 잘 되는지 몰라요. 애들도요, 자기 이뻐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땡깡도 부리는 거거든요. 눌자리를 보고 아이들도 발을 펴요. 하물며 어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할 때는요, 특별히 많이 기도하세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조심하세요. 특별히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내가 그것 의지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넘어져요. 성경이 뭐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 아유 난 뭐 교만할 게 없다고. 여러분, 교만할 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교만할 게 있어요. 내가 남보다 잘 간 것, 남보다 더 가진 것,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 여기에서 교만해지기 딱 좋습니다. 기억하시고, 내가 남보다 나은 것 가지고 그거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겸손하기 위해 쓰시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손이 충동으로 인해 서원을 깨뜨렸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쭉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삼손이 충동으로 도대체 무슨 서원을 어떻게 깨뜨렸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의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도 알렸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쭉 우리가 보면서 삼손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죠? 분명히 딥나에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는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하나님 영이 함께하여서 그렇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런 역사를 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뭘 잘못했죠? 여러분, 나실인의 규정이 제가 세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네? 나실인의 규정 세 가지. 첫 번째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은 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술을 먹지 말라.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삼손이 우리는 생각할 때에 들릴라에게 내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망한 것 같은데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 벌써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나실이는 분명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은 사자에게서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꿀을 떠서 자기도 먹고 자기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왜? 그 사자 누가 죽였어요? 삼손이. 어떻게 죽였어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신 은혜로. 자기가 죽인, 하나님의 은혜로 죽인 사자에게 꿀이 있는 거 가서 좀 먹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데 있어서요, 아주 작은 것에도 정말 민감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요, 결정적인 중요한 문제는요, 생명 걸기에 쉬워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사소한 문제에는요,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사소한 문제 생명 걸을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작은 문제에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도 들은 적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어떤 한 사형수가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 원도를 받은 사형수가 사형당하게 될 때 마지막으로 너에게 무슨 소원이 있느냐라고 교도관이 물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죽기 전에 저 나쁜 놈도 어머니를 그래도 보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하여서 어머니를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 죽은 사형당하는 아들이 자기를 찬다하니까 그냥 헐레벌레 뛰어왔습니다. 헐레벌레 뛰어왔어요. 사형당할 만한 큰 죄를 지은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머니 볼 때는 사랑스러운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둘이 만났어요. 사형수이기 때문에 다 몸이 묶여 있었어요. 묶여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그래 내가 왔다라고 하니까 이 아들이 가까이 오시라고, 어머니가 가까이 왔어요. 그랬더니 더 가까이 오라고, 그래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더 가까이 오시라고 그러니까 무슨 중요한 할 얘기가 나한테 귀로 할 얘기 있는 줄 알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이 귀를 갖다 댔더니 이 사형수 아들이 어머니 귀를 물어 뜯어가지고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기를 저 나쁜 놈의 자식이 죽으면서까지 폐악질을 한다고. 어머니도 황당해서 정신없었고 귀가 물어 뜯겨버렸어요.
나중에 이유인즉 이 사형수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다닐 때 옆에 친구 지우개를 훔쳐왔을 때 첫 번째 인생의 첫 번째 도둑질이었는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슴 쿵쾅거리면서 지우개를 훔쳐왔을 때 어머니가 이 나쁜 놈 친구 것 훔쳐오면 어떡하니라고 혼을 내켜줬으면 내가 이 자리에 안 왔을 텐데 잘했다고,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다고, 괜찮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서 내가 그 다음에는 더 큰 거 훔치고 나중에 자라서는 남의 거 훔치고 그러다가 훔치러 들어가서 결국은 걸려서 그 묘면하기 위해서 사람도 죽여 살인자가 되고 결국은 오늘 사형수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어머니에게 핑계대는 그 사형수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사형수가 된 건가? 글쎄요. 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도 술주정뱅이 나오기도 하지만 전혀 아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건 꼭 그렇게 부모에게 책임 떠는 건 아니지만 이거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작은 죄를 용납하면 큰 죄를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용납하다 보면 심각한 문제를 그냥 만들어내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요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게 하지 맙시다.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단 철저한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자기한테는 느긋하게 이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력히 감싸 안아야 돼요.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삼손의 문제가 뭐였는가? 그는 힘이 센 장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셔서 여호와 영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를 염소 새끼째를 찍듯이 찍을 만큼 대단한 힘의 능력의 소유자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나실인의 규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그냥 별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마음이 내키는 대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움직이는 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움직이는 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뜻에 거슬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손이 성공으로 인해 무책임한 행동을 합니다. 16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15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4절 5절 읽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까지 계속 같이 읽을 텐데 삼손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 뭔가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멘. 15절부터 또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 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이지요.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로 힘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약한 여인 하나에게 쉽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서 결국 하나님의 힘이 그를 떠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랬어요. 왜 그래야 되는가? 왜? 이유는 그 작은 것 하나가 결국 나의 신앙 전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서원을 지키는 것이 자기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죽은 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정도의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의 삶의 자세가 있었더라면 들릴라에게 자기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했을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 삼손은 자기 힘에 취하여서 그런 것들은 별거 아닌 것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게도 뭐 별로 그렇게 거리낌도 없었고 결국은 들리라는 사람이 몇 번 곳이니까 넘어가서 결국은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에 대해서 술술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들릴라 앞에서 그의 머리카락의 비밀을 이야기한 것이 삼손에 넘어진 것의 마지막 결론일 뿐이지 실제로 그 전에 이미 삼손은 다 넘어지도록 준비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 무너지면 결국 삼손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지키는데 생명 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삼손이 패배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로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옷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를 시작하였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이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들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꾀임에 빠진 삼손. 우리는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삼손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것이 삼손이 무너지게 된 원인이고 삼손이 이렇게 된 거예요. 삼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서게 되니 그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배울 때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조금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힘이 다시 조금 올라와서, 그래서 저는 삼손이 머리카락이 생긴 만큼 힘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된 성경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니 하나님이 삼손과 다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하여 작은 것 하나도, 세세한 세밀한 것, 뭐 별거 아닌 소소한 것 하나도 정말 생명 걸고 주를 위해 지킬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정말 어렵고 실패한 자리에 서게 되면요, 그때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손 붙들기 원하십니다.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늦은 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늦은 때는 딱 한 가지,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늦은 때 아닙니다. 깨달았으면, 지금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다시 삼손의 힘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능력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줄 믿고 주의 손 붙들고 승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